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5월 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이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져간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 때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비야 왕의 뒤를 이어서 41년간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아사 왕에 대한 평가는 열왕기상과 역대하가 약간 엇갈린 평가를 하지만 대체적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고 이방 제단과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백성들에게 행하게 도와주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후에 10년 동안 그 나라는 평화의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위기가 찾아오죠. 유다의 역사에서 거의 대적해보지 못한 구스 즉 에디오피아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략합니다. 그래도 당시에 아사 왕은 38만의 군대를 정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적으로 그리고 장비 면에서 구스의 세라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는 절대 열세에 있었습니다. 이때 아사 왕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부르짖게 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사. 여호와여 우리를 도울 자는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막강한 대군을 맞아 무력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으로 이 대군을 물리쳐 왔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쪼록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아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아사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사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십니다. 남유다에 편만했던 우상들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외부의 적들을 물리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다 내에 있었던 영적인 혼탁함을 제거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을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 오래 되었으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율법도 있었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율법은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전체적으로 솔로몬 왕 때부터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강했던 나라가 쇠퇴하고 망하게 되는 길을 보면 겉으로는 외부의 적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이전 오래전부터 보이지 않는 기간 동안에 조금씩 내적인 타락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국이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 왕 이후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 초기를 지나고 나서 점점 영적으로 느슨해져 갔고 결국 악이 쌓이고 우상이 쌓이고 거짓이 쌓이고 그러면서 나라가 둘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가 들어섰을 때 그 땅에 우상이 흔해졌고 백성들이 산당을 찾아다녔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에게 내부에 있는 영적인 무질서와 타락을 정비할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사 왕도 이런 문제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선뜻 개혁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가 왕이 된 후에 10년간 평화의 시기를 보내면서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하는 안일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인가 겉으로 문제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냥 방관하게 됩니다. 겉으로 아무 문제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어도 그냥 용납하고 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런데 이제 구수의 침략을 받고 국가의 위기 상황을 겪어보니 이 영적인 타락의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위기, 고난 아니면 어떤 문제 같은 것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죠. 그리고 뭔가 해봐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 그런 위기의 상황을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가 셧다운된 것 같은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주시는 기회일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용기를 더해 주십니다. 망설임이 길어지면서 경고의 위기 상황을 거치고 이제는 정말 정신을 차려서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 오데세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여 그는 아사랴가 아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사람하기에 달려 있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더 받을 수도 있고 더 경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못하게 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이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입장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했던 그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궤가 아직도 천막에 있는 것, 그것을 장막에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 왕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빼앗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아들이니까, 자녀이니까, 채찍을 들 망정 그에게 약속했던 그것들을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대하시는 마음입니다.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늘 기다리시며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고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며 용서하실 마음이 있으시고 도와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분,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신약에서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관계로 인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아사 왕이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게 믿는다면 두려움을 떨쳐내고 담대하라고 강력하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7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사 왕이 우상을 몰아내고 종교개혁을 하는 데는 큰 장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사 왕의 할머니셨던 마하가가 아세라 목전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측근에는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 강력한 정치적인 세력을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아사 왕에게는 정치적인 힘으로 보나 왕실의 역학으로 보나 힘겨운 상대였습니다. 그래서 겁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태우의 우상을 놔두고 다른 우상만을 제거한다는 것은 그 뿌리와 줄기를 놔두고 가지만 치는 개혁이 되고 말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 라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개혁을 했다가 실패할 것에 대한 걱정이 되었던 아사 왕에게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말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아사 왕은 태우의 아세라 목전을 부수고 폐위시키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라에 있던 모든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내 삶에서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 이 정도는 괜찮아, 아직 아무 문제도 없잖아 하며 덮고 있는 그 무엇인가 있지는 않은가요? 혹은 분명히 잘못되는 것을 알고 고치려고 바꾸려고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서 망설이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우리 아사왕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늘 우리 곁에 계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경에서 아사와 왕의 개혁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안일한 마음을 발견합니다. 내 안에 망설이며 행하지 못한 것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 안에 두려움 때문에 고쳐야 할 것이 있음에도 그냥 버려야 할 것이 있음에도 아직도 허용하고 있는 영적인 타락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 결단하고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죄들, 잘못된 습관들, 안 좋은 생각들, 이것들을 아사왕이 우상을 부셔버리듯 용기를 내어 결단하고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외적인 변화가 내 안에서 먼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 안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결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올해 첫째 날입니다. 완연한 봄이 우리 곁에 가까이 왔는데 이제 코로나도 이제 그 정점에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더 용기를 내고 망설이는 것들을 우리가 떨쳐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이 5월 한 주를 살아가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